읽은 말씀 중심으로 해서 기적 그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는데요. 15장 36절부터 그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얘기합니다. 1차 전도 여행 갔거든요. 2차 전도 여행 때 묻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에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자라고 얘기를 나눠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문제가 일어나죠. 그럼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36절입니다. 36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39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결정하고 서로 심히 피차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말해요. 보면 서로 심히 다투었고 피차 갈라섰다라고 말합니다. 1차 전도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2차를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뭔가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결정을 했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 바울을 보면 바울의 성격이 대충 일을 준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뭔가 되게 계획을 세웠고 되게 꼼꼼하게 진행한 성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작점에 있어서 뭔가 이제 함께 했던 바나바와 얘기를 나누고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제 딱 시작하려는 시점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팀이 쪼개진 거예요, 여러분. 팀이 나눠지게 된 거라고요. 무슨 일 때문입니까? 바울의 조카였던 이 마가 요한을 2차 전도여행 때 데려가지 않느냐 때문에 여러분 팀이 쪼개졌어요. 그냥 원래부터 계획이 너는 저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가야지라고 결정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고요. 계획을 다 세워놓고 뭔가 시작하려고 했는데 무슨 문제가 나냐면 팀원을 데려가는 것 때문에 팀이 나눠지게 됐다고요. 바나바 입장에서 뭘까요? 여러분 바나바 입장에서는 자기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내 조카 데려가는 것 때문에 이게 싸울 일인가 생각될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원리 원칙주의자예요. 1차 전도여행 때 아마도 그의 고향에 가서 사역에 열매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과정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마가 요한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냥 돌아갔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팀원으로 받을 거냐 가족으로서 생각하고 받을 거냐라는 이 이견 때문에 팀이 쪼갈라진 거예요. 자,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다툼과 분열의 문제를 겪었어요. 다툼과 분열의 문제를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어떻습니까? 바울이 16장 7절 우리가 이제 2차 전도행이 시작되고 바울이 그렇게 계획하고 왔는데 어떻습니까? 비두니아에 가고자 하였으나 비두니아에 가고자 애썼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두 번이나 말한 게 뭐냐면 성령이 예수의 영이 그것을 막았다라고 말해요. 바울이 계획을 가지고 왔어요. 비두니아란 지역을 생각하고 전략적인 뭔가의 계획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를 쓰려고 했어요. 애를 썼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령이 예수의 영이 두 번이나 그걸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그러면 기도 안 하고 준비 안 하고 왔을까요?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도 준비하고 마음에 뭔가 작정을 하고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왔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이 상황, 여러분 어떤 마음 들까요?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계획을 되게 꼼꼼하게 하시는 성격을 생각해 보면 되게 불쾌할 거예요. 불편할 거예요. 왜? 내가 준비를 덜 했나? 나 분명히 기도하고 하긴 했는데 왜 하나님이 막으시지? 선교를 떠나게 하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도 하나님의 역사심과 일하심과 인도하심일 텐데 왜 이제서 이걸 막으시지? 거부감이 들 거 아닙니까? 자기가 거부되는 것에 대한 불쾌함이 들 거란 말이죠. 뭐가 잘못된 거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1절 이하, 16장 11절 이하에 보면 귀한 한 사람을 만나죠. 누굴 만나니까? 루디아를 드디어 만나요. 자주항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이제 그의 집이 복음 공동체, 교회로 세워지는 1년의 과정을 겪었어요. 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그래도 고생하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귀한 열매가 있고 은혜가 있구나. 아, 뭔가 잘 될 만한 이제 조각구름이 하나 떠오르는구나 라는 기대치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이제 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거에 뭔가 퍼즐이 하나 이제 세워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 일 다음에 어떤 일을 겪습니까? 귀신으로 점치는 여인을 예수님을 꾸짖고 정상적으로 원래 위치로 돌이켜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13절과 16절의 차이를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것이 어디 있는지 찾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거점이 없는 거예요 아직. 근데 16절을 보시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거점이 생긴 거예요. 누구 집입니까? 적어도 루디아의 집이든지 어떤 공동체가 모일 만한 장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뭔가 사역에 변화가 있었고 전환점이 있었고 성장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뭘 겪은 겁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며칠 동안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바울이 성경을 통해 증언한 게 여러 날을 괴롭혔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 날 괴롭힘을 당하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 이름을 꾸짖고 고쳐준 거예요. 근데 이 결과를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어떻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원래부터 고쳐주려 한 거예요? 아닐 겁니다. 원래부터 고쳐줘야지가 아니라 아마 그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 같아요. 왜 저걸 괴롭히는데 그냥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렇잖아요. 팀이 분열돼서 시작했어요. 원래 가려던 지역이 2번이나 막혀가지고 원래는 이쪽 가려고 했는데 정반대로 지금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것도 겪었어요. 이제 기껏 잘 되는 것 같아서 루디아의 집에 뭔가 이제 복음 공동체가 세워졌더니 또 어떤 일을 겪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괴롭힘을 당해요. 여러분 이때 가지는 마음이 뭡니까? 억울함이요. 저 같으면 엄청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왜 주님 계획 그렇게 세울 때는 아무 말 안 하시고 왜 이제서의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까? 내가 이 여종 고쳐준 게 잘못입니까?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은 뭡니까? 옷이 벗겨지고 심히 매질을 당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깊은 옥에 가두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밤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탈출에 어느 정도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보세요. 매도 심하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상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착고에 매여 있대요. 움직이기도 불편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깊은 감옥에 갇혀져 있고 한밤중이래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내 수고와 노력으로 도무지 이 상황이 바뀌지 않을, 젊은이들 말로 말하면 1도 가능성이 없는 상황, 그냥 절대적인 체념의 절망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 우리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 읽은 말씀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제수들이 듣더라. 이 상황에 예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의 과정의 마음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그냥 매맞고 억울한 게 아니라 2차 전도행이 시작되고 1년의 과정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자고요. 팀 쪼개져, 가려던 사역지 캔슬다. 그래서 기껏 왔는데 뭔가 좀 계속 절망적이었으면 완전 절망이니까 포기했겠죠. 근데 희망의 하나가 보였잖아요. 그리고 또 절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 상황인데 여러분 뭐 합니까? 예배했다고요. 그 상황에서 예배했다고요. 그 상황에서 밤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이 일어났다고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입니다.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걸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기적이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앞에 상황이 뭐였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무지 풀려날 수 없는 상황. 배도 맞았고 착고에 채워져 있고 깊은 곳에, 지금 땅 깊은 곳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한밤중인 상황. 대조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죠. 뭐라 얘기합니까? 옥터가 움직였고 문이 즉시로 다 열렸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 상황. 절대적인 것 반대로 뭡니까?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26절을 여러분 잘 보시면 이에 갑자기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한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읽어봤는데 사실 조금 해석이 아쉬운 건 뭐냐면 이에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이래요.
이러하여서 곧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러하여서 곧이란 단어의 뜻이 이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더니 갑자기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급하게라는 뜻이 갑자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 갑자기라고 말하면 조금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러한 연유, 앞에 예배드렸던 연유로 곧 어떤 일이 있냐면 생각지도 못하게 열렸다라고 하면 그 바울과 실라가 예배한 게 뭔가 이거를 의도하고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원문을 잘 보면 대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사실은 그 의미로 보면 그런데 갑자기라는 의미가 저도 사실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는데 뭐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뭔가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일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예배한 게 아니라 그냥 예배한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기적이요? 옥터가 흔들리고 모든 문이 다 열렸고 모든 사람의 모든 그 매였던 것들이 다 열리게 된 상황. 완전 뒤집어진 상황. 이걸 여러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전혀 예상 못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두 글자로 말하면 뭐라고요? 기적이요. 근데 여기서 우린 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배 드렸는데 이 시간 터가 흔들려요. 그리고 모든 문이 다 열려요. 그리고 모든 매였던 것들이 다 풀어졌어요.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 입장이면 자 1번 도망간다, 2번 도망 안 간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 입장이에요. 1번 도망간다, 2번 그 자리에 있는다. 정직하게 반응하십시오. 도망갈 거예요? 계실 거예요? 도망가야죠.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상식이 아니라 기적이라니까요. 그럼 도망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보세요. 이 장면을. 도망가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근데 기적보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안 갔다는 게 기적입니다. 곰곰이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성경 보면 도망을 안 간 게 더 큰 기적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기적보다 더 큰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한 거잖아요. 기적은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어떤 경험, 경력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 내가 일어날 거라고 1도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나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반응은 뭐냐면요,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진짜구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일어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요, 저는 이거 같아요. 첫 번째, 시야가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시야가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시야일까요? 여러분 앞에 얘기했던 것대로 바울과 실라가 처한 상황은 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억울하게 매맞아. 예? 모든 게 다 매여 있어. 다 문은 닫혀 있어. 누가 이걸 해결해 줘요? 어떤 사람이 이걸 해결해 주겠습니까? 일 말에 기대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180도 달라졌죠. 어떻게? 다 열렸어요. 다 풀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 뭐가 됩니까?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와, 하나님 진짜 함께 하셨구나. 진짜 함께 하고 계시구나. 그분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뭔지 아세요?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걸 통해 이런 마음을 배우게 돼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함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도망갈 기회가 생겼잖아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여러분 예배하면 잘 들어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지금 예배하면 잘 들어 삶의 모든 문제들이 180도 회복이 되는 기회에 딱 서 있어요. 그럼 그 기회를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기회를 바울과 실라가 잡는다는 건 뭘까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주의 사인 아니에요? 도망가야죠. 제가 이상한가요, 여러분? 제가 믿음이 없는 건가요? 도망가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근데 바울과 실라가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27절, 28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28절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리고 보세요. 간수, 지키고 있던 간수가 든든히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야, 이 상황이 누가 풀어줄 수 있냐? 이건 절대 도망 못 간다.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해이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요?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이 다 열려졌어요. 그 상황을 본, 그 현실적인 문제를 본 간수의 생각과 판단의 결과는 뭐예요? 도망갔겠구나라는 거예요. 아,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어떻게 해야겠다? 자결해야겠다. 왜? 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죽어야겠다. 삶을 포기한 거예요. 그냥 죽어야겠다. 안 되겠는구나. 내 인생 망했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 얘기하냐? 28절, 바울이 어떻게? 크게 소리를 질렀대요. 이 크다라는 말이요, 앞에 큰 지진이 있었거든요. 땅이 흔들린 게, 거기서 나온 단어가 매가 크다라는 말이고, 그것과 동일하게 바울이 지금 어떻게 소리 지르냐면 크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죽으려 했단 말이에요. 죽으려고 작정했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들려줘요. 뭐냐면 우리 도망 안 갔다. 먼저 네 몸 해치지 마라. 우리 도망 안 갔다.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건 사실이에요. 우린 도망 안 갔고 여기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냥 작게 얘기해요. 우리 도망 안 갔어. 여기 다 있어. 그럼 이 사람 자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살했어요. 왜 바울이 크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영혼 사랑하는 게 느껴진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왜 이 사람이 크게, 지진이 일어난 것과 같이 크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단어를 왜 바울이 크게 소리 질렀냐면 영혼 살리려고요. 그럼 바울이 지금요, 자뻑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야, 나 때문에 너네 다 풀렸잖아. 야, 너네 내가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때 너네 얼마나 욕했을까, 시끄럽다고 밤에. 근데 바울과 실라가 예배한 덕분에 뭐가 됐어요?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매였던 게 다 풀렸어요. 문이 다 열렸어요. 그럼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같으면 자뻑에 빠져야죠. 어떻게 해요? 나 때문에 열렸잖아. 너네들 봐. 우리 대단하지 않냐? 근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집중했냐면요, 기적 그 이후에요. 뭔지 아세요? 영혼에게 집중한 거예요. 그 간수 한 영혼에게 집중한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목적이 여러분 뭘까요?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에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 진짜 뭘까요? 기적 보고 자기 잘난 맛에 살라고요?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라고요. 하나님 함께 하신 경험에서 영혼 살리라고요.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바울이 경험한 기적보다 더 큰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기적이 뭔지 아세요?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이 간수가 바울이 도망간 걸 보고 여기서 뒤집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도망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간수도. 사람 심보가 분명히 도망갔을 거라고 간수도 그거 결정 내리고 인생 포기했다고요. 근데 도망 안 갔잖아요. 그게 더 대단한 거라니까요. 상식적인 걸 뛰어넘는 기적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삶이 뭐냐? 영혼 구원이요. 그랬더니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매 바울과 실라 앞에 어떻게? 엎드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냐? 무서워 떨었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그전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심에 사로잡혔어요. 아, 나 이제 인생 망했다. 나 이제 안 된다. 자결해야겠다. 죽음의 공포에 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경험한 거야? 우리 도망 안 갔다. 우리 여기 다 있다. 너 살아라 라고 얘기 들은 거예요. 너 죽지 말고 살아라. 복음을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 상식을 기적을 뛰어넘는 일상을 살잖아요.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 앞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두려워 떨었대요. 여러분 이 두려워 떨었다는 게 사도행전 7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가시덤불에 타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도 못해. 무서워서 떤 게 이게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세가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떨었다는 이 단어를
지금 바울과 신라를 경험한 간수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바울과 신라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기적 이상의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간 삶을 보니까 간수가 떨었대요. 하나님 본 것 같이. 그러고 나서 그가 엎드립니다. 이 엎드리다는 단어도 우리 같이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복음에도 누가가 같은 저자로서 5장 8절에 또 8장 47절에 똑같은 단어를 써요. 엎드렸다는 단어를. 언제 쓰냐? 여러분 이때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기대를 뛰어넘으신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물고기 잡은 거예요. 아, 난 이거 당연히 예상했어. 이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데 물고기를 잡으니까 베드로가 무슨 반응을 보이냐면, 주님, 나는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위를 경험하고 나니까 엎드려진 겁니다.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뭘 얘기하느냐? 이 사람이 왜 엎드린 거예요? 바울과 신라를 통해 기적을 뛰어넘는 이 믿음을 통해 뭘 보니까 교회의 영적인 권위와 건세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야,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엎드려서 뭐라고 말하냐?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떻게는요, 내가 어떻게 잘하면 될까요? 이게 아닙니다. 주님, 저는 망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저는 망했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고요, 주님밖에 없어요 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거는. 나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 믿을 수 있는지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인데요, 이 간수는요 무서워 떨었습니다. 왜? 그들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기적을 뛰어넘는 일상을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상관들, 이 바울과 실라를 붙들었던 상관들은 듣고 두려워했대요. 성경 보면 듣고 두려워했대요. 근데 바울과 실라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구원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떠나라라고 말했대요. 이게 큰 대조를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기적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셨다면 교회는 이제 뭐 해야 될까요? 그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한 교회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영혼에게 집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자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를 통해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려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완전하십니다.